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주님을 향한 경건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지만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길거리와 시장 어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 잔치의 자리를 채웠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과정 이 자체를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섭리와 그 뜻에 더 합당하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5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본문의 앞부분인 지난 17장과 18장에서도 제사장 자격이 없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게다가 돈을 따라서 개인에게 고용되기도 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도 또 하나의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요. 1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레위인과 같이 신앙적인 또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왕이 없는 그 혼란함을 나름대로 극복해 갈 텐데 계속해서 잘못된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안과 밖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1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첩을 두는 경우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닌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19장 이야기 시작에서부터 왕이 없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었다,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래서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거칠고 더 폭력적이고 더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후기로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더 어둡고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밝은 대낮에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지만 캄캄한 밤에는 촛불 하나, 성냥불 하나도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지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이고 항상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세상인 적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언제 있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바른 믿음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 시대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마저 시대의 유행과 잘못된 문화와 거짓된 주장들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시대는 오늘 본문의 사사기 후기 시대와 같이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행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행음했다라는 이 말을 화가 났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행음했다는 히브리어 언어가 행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화가 났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더군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행음했다는 말보다는 화가 났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적합해 보입니다. 2절 후반부에 이 첩이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넉 달을 지냈다는 말도 그렇고 3절에서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는 이 말도 행음의 상황이기보다는 남편에게 화가 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더 가깝지요. 똑같은 단어일 텐데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행음을 했다면 이 첩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화가 났다면 화를 나게 한 이 레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본문은 이 첩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만큼 이 레위인의 모습과 태도를 보아야 하겠지요. 이 레위인의 장인, 즉 이 첩의 아버지는 사위가 자기 딸을 찾아와 준 것에 기뻐하면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듯이 사흘 동안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떠나려고 하는데 하루만 더 머물라는 간청에 하루를 더 머물며 먹고 마셨지요. 5째 날에도 장인은 계속해서 더 대접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레위인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결국 장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위인에게 이 첩은 아내도 아닌 그저 첩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다정한 말로 이 첩을 다시 데려가기는 하는데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이 첩은 버릴 수도 있었고 실제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의 이 첩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기 때문에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게 안쓰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사위가 찾으러 왔을 때 절실한 마음으로 딸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사위를 이렇게 며칠 동안 극진하게 대접했던 겁니다. 세상은 냉혹할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이 나를 버린다라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또 실직과
하던 일이 실패하고 망해버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반면 예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절실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비록 본문의 이 첩이 레위인에게는 가볍게 여기는 첩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지만 친정 아버지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었겠지요. 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의 몸은 또 이렇게 늙어가고 때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치 집을 나간 탕자도 역시 오랜 시간 기다리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로 인정하며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는 다른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한 위로와 평강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왕이 없었다는 것도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그 시대의 어두움의 현실입니다. 행음을 했는지 둘이 싸워서 아내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 누군가에게는 첩일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딸이기에 그 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위가 찾으러 왔을 때 마치 장인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까? 때로는 냉혹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며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상처를 입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는 달리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본문의 장인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셨사온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기꺼이 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배우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그것이 쓰여 있다고 기쁨으로 언제나 노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울 때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응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